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요.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그 그 가운데 가운데 살며 살며 다시는 다시는 저주가 조주가 있지 있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평안히 평안히 서리로다. 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날 가운데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로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종말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거나 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암 판정을 받고 치유되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해의 마지막 날 건강검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가슴에 혹이 있다고 조직검사를 정밀검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제가 받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결과를 보러 가야 했는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참 그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 아니라서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이 순간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예기치 않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참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뭘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 대단하거나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 고마워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좀 더 일찍 용서하지 못한 거, 또 좀 더 일찍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거,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어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쉽게 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인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유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러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간을 정말 귀중히 여기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텐데요. 너무 바쁜 일상 중에서 일상을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요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저희 자녀를 가르치면서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너무 쉽게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랑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볼래? 너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선을 행할 만큼 완전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이지 못한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 다음 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계명을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돌판에 새겼던 그런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구원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뎌지고 점점 묻어짐으로써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예민함이 둔해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단에서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혈기가 나거나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 제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러한 성품이 풀풀 풍기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고향으로 갈 날을 고대하며 천국을 향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나그네, 거류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주전 587년경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빼앗기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저항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그 바벨론 문화에 그냥 젖어서 거기에 동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저항도, 항복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족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화를 추구하고 바벨론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그러한 삶은 저항도 반란도 아닌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연 왜 이러한 삶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고 또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과 선발되어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일하면서 바벨론의 평화를 빌며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바벨론의 권력 숭배와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고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선택은 저항이나 어떤 타협이 아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과 다니엘 3명의 친구들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셨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나를 고대하며 그렇게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나라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오는 날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어요. 다니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여러 번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메시아 오심을 보지 못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계속해서 압제하는 제국들의 통치하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도 어떠한 사람은요,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로마의 그러한 신들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다니엘이 그렇듯 충성과 저항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황제를 하나님이라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온 충성을 올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말씀하시며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과 로마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꾸짖으시며 저항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압제하는 원수는 바벨론, 이집트, 로마가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다. 언제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러한 나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너희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며 꾸짖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악에 맞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요, 폭력이나 어떤 심판이 아닌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이러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진정한 열방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심판과 폭력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으며 또 섬김과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폭력보다 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기에 당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의 행위로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베드로는 어디에 살던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세상을 위해 일하지만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지만 물 속에 가라앉거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때로는 일하지만
우린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며,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하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술을 놓을 때 보면, 뒷면을 보면 도저히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실들이 엉키고 설켜서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듯,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와 의지하는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 날을 그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해. 짠! 하고 나타나면 될 것을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날은 세상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고대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깨어진 세상 속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보여줄 때도 많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